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계명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일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 없으면 모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은 노는 날,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날로 주님은 해석을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고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 이 계명이 없으면 가정이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역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계명도 오해하기 쉬운, 잘못 해석하기 쉬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모든 시대, 모든 가정들에게는 부모와 자식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자녀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그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것,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효도에 대한 이 생각, 남다른 열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했고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온 세상에 부모 없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없고 부모의 양육 없이 성인이 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동물들 가운데 양육 기간이 가장 깁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자마자 며칠 만에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10년을 양육하고 20년을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30년을 뒷바라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나이 많아 늙으셨으니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그 늙고 힘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위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능력을 가져가지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활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나라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연금을 가지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살다가 보니까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재산과 지식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효도를 할까? 부모를 봉양할까? 우리들은 종종 봅니다. 참 많이 물려줬는데 더 달라고. 재산 싸움으로, 권력 투쟁으로 부모에게 도전하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가진 가정이 불행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오늘날만 어려운가? 우리 집만 이 관계가 어려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규정하는 세 가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하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 겉 낳는 거지 속 낳는 거 아니더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더라. 하나는 여러분이 맞춰보시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씁쓸하게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자식 마음대로 안 되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네. 자식 건낳는 것이지 속까지 낳을 수가 없네. 그리고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세상의 효도 그 부모 공경과 같은 것인가? 같다면 이미 그것 가지고 부모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5번째 계명은 어느 시대건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효도 갖고 안 된다고 합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위를 쳐다보면 늙으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래를 쳐다보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옛날에는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늙어갑니다. 자식들한테도 뭔가 그저 물려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려줄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하는 게 문제고,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문제고, 애 낳으면 키우는 게 문제고, 그리고서 같이 늙어갑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것이며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까? 대답 없이 막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이 어려운 문제 5계명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한자리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욥이 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자식은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믿으시나요?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사람을 만듭니까?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아이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다. 그 아이조차도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시계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 처음에 두 사람은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둘을 부부로 삼아서 부부를 통해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키는 이만해야 되고 얼굴은 이러해야 되고 재주는 이러해야 되고 내가 만든다면 내가 필요한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장을 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신기한 일입니다. 최소한도 이게 무슨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자녀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 증조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면 언제 가르쳐라? 아이일 때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식이라면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만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낳지만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녀 양육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느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 양육에는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언제까지 양육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결혼식 하는 날이 뭐예요? 이제 내 양육이 끝나는 날이다, 보내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3세가 되면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23세. 그래서 꼭 10년 전인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이제 다 컸다. 13살에. 성년식에서 부모와 하객들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과 손목시계와 축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받는 이유는 이제부터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식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 자기가 외워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 낭독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년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손목시계를 주는 이유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 번째, 축의금을 친척들이 모아서 주는데 23세가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친척들이 모아서 주는데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모아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23세가 되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의 문화건 예술이건 경제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했다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하고 똑같은 복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제때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해서 그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야곱이다 말하는데도 내 마음에 쏙 들고 큰아들이니까 이걸 포기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놓지 못했습니다.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그 자식이 공식적인 자식이 18명인데 아도니아와 압살롬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이 보아도 다음 왕감이고 아버지가 보아도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늙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에 그 사랑을 받고 그 많은 권한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물려주면 그 자식이 나처럼 잘 돼서 하나님도 섬기고 복을 받아서 살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쩌면 나보다도 더 잘 되고 잘 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언제까지 그를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돈 많이 물려주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키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력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 나는 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준 게 없어. 그랬더니 나는 비빌 언덕도 없었습니다. 무슨 도움이 있어야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때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고 봉양을 할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하고 쓸 것을 공급하지만 잘 가르쳐서 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움과 달라서 완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일은 그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셨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33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니 3년밖에 일하지 않고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직도 질병을 걸린 자의 아우성, 억눌린 자의 아우성,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 넘치는데 오늘 또 좀 살려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33살에 세상 떠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양육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리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의 역할, 부모 공경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오늘 5번째 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상과 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건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누가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고 끝내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경이라는 말을 효도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는 말은 효도가 아니고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베드.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겨 복을 받으려고 하면, 네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것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상은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다. 부모님한테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부모 공경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갈 때마다 받아오고 그러면 그 비유 거슬리지 않으려고 예의를 다할 것이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가서 드릴 겁니다. 그건 뭐 최고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시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누가 약속을 했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부모를 공경할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이 다음에 그가 나를 공경할까? 우리 친구 교수가 있는데 애들 요만할 때부터 앉혀놓고 가르친답니다. 니들 이 다음에 돈 벌게 되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떼서 나한테 가지고 와야 되느니라 가르친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까?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맨날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게 의무라고 하면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그거 안 주려고.
어떻게 양육해야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그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은 성취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라. 내놓기 싫지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경험을 가졌으니까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나이 많아 혹시 힘이 떨어졌을 때 자녀들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오고 찾아와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녀의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준 책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모든 부모와 똑같이 자녀를 낳고 기른 육신의 부모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낳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부모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기 마음대로 내 자식이니까 내 집안 일을 물려받아야 되고 내가 못했던 거 내가 해줘야 되고, 그거 아니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식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 자녀 양육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효도는 이미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옛날부터 말해왔습니다.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래서 가정이 잘 유지되고 점점 잘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자녀 양육. 첫째가 육체를 돌보는 양육. 우리 부모님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교육.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도 받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부모 공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돌봐야 되고 그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도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계명을 따라 자녀를 복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살 이전에 끝나야 된다? 13세 이전에 끝나야 된다. 몇 살이면 독립시킨다? 23이면 독립시킨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큰일 난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다음에 왕이 될 텐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지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이거 하나님 일인데 다윗이 왕돼야 되는데 내가 왕되면 안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왕권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일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보다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어떡하실랍니까? 요나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합니다.
덕분에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가가 망할 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는데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세상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부모의 자식이 공범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아버지니까 그 이득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거기 반대하지 못하고 짝짝꿍을 했다가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모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다 사라지고 율법을 지킨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육신에 물려받아서 그분 때문에 낳고 그분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어렵고 이 어려운 힘없는 날을 지나갈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일 아니고 자기의 생각, 세상의 지식을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할 때 그걸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부모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 우리가 용돈 안 보내면 누가 용돈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 여러분들 복 받으셨으니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니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힘껏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안 됩니다.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정말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이고 사람의 욕심이고 내 집 하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면 요나단처럼 아버지 안 됩니다. 이거 함께 망하는 일입니다. 막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가문을 지켜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려면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양육만이 그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가지고 없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그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